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6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는 믿음도 헛된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니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함께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가장 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깨달으며 부활의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치의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필요한 말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 삶을 잠깐 나눠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참 많이 묵상하던 주제가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교회 오면 항상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요. 항상 묵상하고 바라보는 주제가 십자가였습니다. 교회 가면 항상 십자가가 강조되었고 찬양에도 십자가 관련 찬양이 얼마나 많던가요. 참 많이 묵상되게 하는 주제가 십자가였습니다. 하우링이 계속 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체감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은 각 지역마다 각 도시마다 부활절이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대전역 광장에서 성도님들이 새벽에 다 모여서 함께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저도 그때 대전역 광장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그때도 부활이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기쁨을 잘 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탄절보다 사실은 더 기뻐해야 될 날이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들으면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점점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말씀들이 내 삶과 부딪히고 신앙의 갈등들을 겪으면서 이 부활의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조금씩 알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좋은 것 마다하고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가장 어찌 보면 나에게 황금 같은 쉬는 날 주님을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헌신하고 봉사하고 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정말 열심히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 그 동기가 부활신앙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재림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사실, 그거를 만약에 놓친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많이 흐트러지는지를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죽는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걸음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부터 사실은 우리 앞에 펼쳐질 양탄자가 깔리고 우리의 인생에 황금기가 펼쳐지고, 물론 그런 영역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영역은 그와 정반대로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과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걸음이 십자가의 걸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아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온전한 거듭남을 경험한 후에 그들의 삶은 더욱 선명해지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고난이 죽는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만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을 물으셨죠. 그리고는 네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네 양이 아니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예수님 안에 성령 강림 사건을 겪고 나면 완전히 온전한 거듭남을 경험하는 성령의 사람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선포를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게 거듭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래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이제 앞으로 너는 네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죽음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지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그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베드로도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난 후에도 그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도 적잖이 당황한 게 분명합니다. 새벽 예배 때도 이야기 나눴었죠. 그러자 베드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쟤는 어떻게 죽습니까? 묻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한 후 베드로에게 원치 않는 삶을 살 것이라고 하시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완전히 온전한 거듭남을 경험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자 그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펼쳐집니다. 분명하게 고생길이 열립니다. 예전에는 예수님만 고난받으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늘 아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보다 더한 고난을 베드로가 직접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외경,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 성경이 66권이 정경이라고 해서 캐논, 우리의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정하는 66권의 책이 모여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다른 여러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전통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이 정경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정경의 권위만큼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신빙성을 가지고 충분히 내용에 일리가 있다 하는 것은 외경으로 분리를 해놨어요. 그 외경 중에 하나가 베드로 행전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베드로의 마지막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첩을 4명이나 두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첩들이 어느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요. 그날 설교 제목이 순결이라는 제목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쭉 듣고는 그날부터 이 첩들이 아그리빠와의 잠자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집정관인 알비누스라는 사람의 아내도 같은 설교를 듣고는 로마 시대의 이 성문화가 너무나 문란했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는 잘못된 잠자리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의 설교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알비누스와 아그리빠가 그때부터 베드로를 증오하고 죽이기로 공모하는데, 그 비밀이 사전에 누설이 되어서 이 첩들과 믿음의 형제들이 베드로에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로마를 떠나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때 기도하면서 나름 명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빨리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 더 오래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더 편만하게 증거해야 될 일이 있어 보이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로마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 로마 성을 벗어났을 때 갑자기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로마로 들어오고 계셨어요. 스쳐가다가 베드로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는 아주 유명한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을 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내가 다시 로마로 간다. 그 순간 베드로의 눈이 번쩍 뜨였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베드로는 그 길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십자가형으로 죽을 수 있겠냐며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최초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결말이라면 세상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렇죠? 말이 그렇지, 여러분, 우리 앞에 만약에 십자가의 고난만 있다면 누가 그 길을 가겠냐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도 얘기를 하는데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세요.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는 삶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누구보다 이 땅에서 고생하신 예수님이 제일 불쌍하고 그 길을 따라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고 작정하고 십자가의 길을 간 수많은 성도들, 그 당시에는 순교하는 성도들, 그 사람들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는 당장 보기에는 우리를 죽이는 길 같으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알잖아요?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증거 안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소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새로운 시작은 죄의 결과였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토록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걸음이 한 걸음도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정한 승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베드로의 죽음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시각이 이 땅에만 딱 머물러 있다면 세상 불쌍한 게 예수님이고 베드로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인데 그 일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 그거 믿자. 그런데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12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이 맞는데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우리의 미래적인 부활은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도들 안에.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보상 심리를 갖기 시작합니다. 쾌락과 방탕의 삶을 살기 시작하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였는데 성령의 임재도 강력했지만 죄도 아주 강력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부활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부활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위험한 삶을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삽니다.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사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저버리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진짜 안 계신 줄 알고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들을 붙잡으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의 도전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이런 논리를 펼치기 시작하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예수의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그걸 증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헛것이 된대요. 헛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그냥 복음 증거도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15절 보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하게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너무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열기 위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게 될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건 이게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히스 스토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이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왜 기쁘냐? 내 부활이 확실하게 눈앞에 보이니까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나의 부활을 약속받는 너무나도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보세요. 좀 전에 보았던 19절 같이 읽어볼 텐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함께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시면 내가 사역을 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 맹수가 실제 맹수인지 아니면 뭐 사단과 같은 어떤 악의 세력들인지, 근데 그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게 고난의 길을 선택하면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다 쳐서 죽이고 없앤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러 그렇게 고생하면서 어려운 사역의 길을 걷고 부활이 없다면 내가 당장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경건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부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다면 절제와 경건의 삶을 뭐하러 사냐고 이야기해요. 온갖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동하고 싸우며 내 육체적인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게 낫지. 바울이.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삶을 삽니다. 이게 괴로운 삶이 아니라, 남들 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왜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세상 방법으로 살아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야기하는데 20절, 21절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으로 인해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가능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없잖아요. 절대로 순종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활할지 아세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면 죽은 우리들이 언제 부활하는가? 2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길을 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했던 거예요. 인간이 아닌 예수님이 부활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있게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이 먼저 공중으로 올림을 받아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제가 이걸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다 보니까 줄여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영광스러워. 그래서 토요 새벽 설교를 꼭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예수님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지막 때에 환란이 극심할 텐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환란의 시기를 줄이십니다. 버텨내라고, 죽지 말고 끝까지 살아나라고. 그러면서 먼저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그 두 번째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52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따라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육신의 몸과는 좀 다른 몸으로 부활해요. 똑같지는 않아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분명한 사실은 죄로 인해 타락된 지금의 몸이 부활의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썩어요. 늙습니다. 50절에 말하는 것처럼 썩을 몸, 피와 살로 구성된 이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이전에 갖지 못했던 하늘의 형체를 갖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또 너무 다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겟세마네로 향하는, 맞죠? 그 제자들 옆에서 예수님이 같이 걷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왜 못 알아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내가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완전한 몸으로.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요, 부활을 대충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게 돼요. 왜 부활하느냐? 예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합니다. 자, 24절, 25절 보시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여러분, 부활한 모든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24절, 25절 말씀을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성령 안에서 만들어진 성령께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되었지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자세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내가 크고 흰 보좌,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기록된 그 명단들이에요. 명단부예요. 죽은 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그래서 이 심판 앞에서 나는 무죄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나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면, 이게 뭐냐면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를 내준다는 건 불신자들을 말해요. 여러분, 음부라는 곳은 지옥, 영원한 지옥이 아니에요. 음부는 이 불신자들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고통받는 형벌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이 만약에 죽는다면 죽고 나서 가게 될 곳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옥황상제 이런 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불교 지옥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낙원인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온전한 완전한 쉼과 평안을 누리면서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불신자들도 다 음부와 함께 살아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 많은 사람들 심판받으려면 나는 며칠을 기다려야 되냐, 막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차원의 심판이 있을 거니까. 다른 차원의. 그래서 보시면 13절,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있는데 불신자들이 경험하게 될 사망이 둘째 사망이에요. 이 사람들,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이 땅을 살다 죽어도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장래는 어찌 보면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에요. 실제로 진짜로 우리에겐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더 끔찍한 거예요. 죽지도 않고 형벌받아요.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13절,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줍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의 1차 목적은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함이고 두 번째, 사망을 통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유케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히 영광스러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모든 불신자들은 둘째 사망을 경험하는데 영원한 불못 형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영원한 형벌이 있는 불못을 만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불못을 이야기하고 형벌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혼이 소멸돼 버리고 만다면 뭐하러 복음 전합니까? 그럴 필요 없죠.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고 어떻게든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둘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거기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에요. 저는 장례식장을 많이 가지만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의 장례는 정말 너무나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모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 앞으로 서는 그 마지막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그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과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형벌받는 그 음부까지도 다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지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사망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이제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사망은 원수예요. 우리 원수. 사망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넘을 수 없는 산이 바로 사망인데 이 원수였던 사망도, 죄로 말미암아 원수였던 사망도 예수님께서 이기셔서 마지막 주님 재림의 때에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첫걸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사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망도,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사망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으며 우리 모두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할 때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불못에 떨어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직은 우리가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도 사망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죽음을 대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고 소망과 희망이 있는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어야 부활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 들으면서 그럼 이 땅은 소용이 없네,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은요 우리에게 시험과 같은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본다면 이 땅에서의 시간은 마치 점과 같은 시간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영혼의 시간이 이 점과 같은 시간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다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싶은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믿어지는 순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거침없어요. 더욱 담대합니다.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게 하는 상황이 찾아와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이게 끝이 아니다. 내 인생에 이건 끝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요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요 모든 걸 다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부활신앙 안에서 정리하세요. 우리가 그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단순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후회 없이 이 땅을 살아요.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정리가 안 되니까, 아쉬운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갈등과 어려움이 그 예배 드리면서 계속 정죄감 느끼고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 이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을 부활에 두고 이 땅에서 후회 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때에 그때 웃는 사람이 진짜 승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웃잖아요. 정말 세상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웃잖아요. 그 사람들 승자 아니에요. 여러분, 참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누가 웃을까요? 우리가 웃습니다. 베드로가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억울한 상황들 속에서도. 왜요? 마지막 승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부활신앙 안에서 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함께 믿음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그 믿음 가지고 부활신앙 가지고 함께 서는 그 은혜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부활 소망이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부활 소망 안에서 지금의 상황들과 환경들을 이해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아멘.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이 선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 아멘. 함께 선포합시다. 부활 소망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에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이. 아멘. 마라나타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부활신앙 안에서 이해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나의 걸음이 거침없이 주님을 향한 순종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부활신앙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낙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 소망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부활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사는 역사와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불같은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소망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내 안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참된 믿음과 소망 안에 아버지 부활 신앙으로 일어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직 부활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새겨지지 않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해야 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수의 복음에 필요한 사람, 예수의 복음에 필요한 사람, 아버지 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복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평만하게 증거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홀로 오늘의 부활 시간 가지고 이 땅 살기 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에 필요한 나의 가족, 예수의 복음에 필요한 나의 가족들, 예수의 복음에 필요한 나의 형제들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는다 할지라도 정작 부활 신앙 없이 부활 소망 없이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헛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그들을 바라보며 그러한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불같은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절은 그래야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부활 소망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아버지 함께 공유되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땅의 삶의 걸음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있지만 아직도 부활 신앙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함을 스스로도 알고 주님 앞에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진짜 그 부활 소망이 얼마나 나의 인생 가운데 실제적인 힘과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지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부활 소망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잔치가 이 시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의 모든 반경에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불신의 영역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걸음을 걸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 소망으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 길 예비하시기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것보다 더한 감사가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오늘 하루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부활로 기뻐하면서 아니 오늘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이 부활 소망으로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며 주님 찬양합니다.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참된 부활의 소망이 능력이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그 걸음을 걷게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며 부활하신 것처럼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이겨낼 수 없었던 문제들이 어찌 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부활 소망의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당신의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같이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북돋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치고 아버지 안에 목마른 심령들이 주님 안에서 해갈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참된 소망이 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함께 누려야 될 구원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보다 높아진 것들이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시는 당신의 생명의 역사가 가정마다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출세를 바라보면서는 함께 기뻐하고 자랑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믿음과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위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함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치며 이 땅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